지난 2005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 LPGA에서 시즌 4승을 기록하고 통산 60승의 쾌거를 이룬 골프의 여왕 애니카 소렌스탐이 우승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저는 제 경기에 만족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제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해 왔습니다. 골프 선수들과 골프 애호가들에게 여러모로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는 이분, 과연 골프의 여자 황제입니다. 소렌스탐은 언제나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나는 내 플레이에 만족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소렌스탐은 자신에게 언제나 만족했습니다. 소렌스탐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만 게을러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 자신을 훈련합니다. 소렌스탐의 이 두 마디는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지침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마디를 자신의 인생을 철학을 삼았던 사람을 들라 하면 저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들겠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사역에 만족했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아주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친 말년에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만족한 만큼 자신의 능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힘을 다해 언제나 최선을 발휘했습니다. 최선으로 선교와 전도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폴 스톨츠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역경지수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애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에 대해 도전하면서 스톨츠 박사는 역경을 대하는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첫째, 퀴터, 정지형입니다. 퀴트, 스탑, 그만두는 형입니다. 이런 부류는 역경을 만나면 모든 일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으로부터 피하고 도망합니다. 역경 앞에 힘없이 굴복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둘째, 캠퍼, 천막형입니다. 역경 앞에서 자신감을 잃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서 캠핑을 합니다. 아예 천막을 치고 삽니다. 도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현상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 약 60%의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답니다. 셋째, 클라이머, 등산형입니다. 역경이나 산을 만나면 기어 올라가서 끝내 그 고지를 정복하고 맙니다. 이런 굳은 의지와 불굴의 신념을 가진 이들이 바로 클라이머형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클라이머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들의 연속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개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절대 가치 때문에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고통으로 더욱 빛이 납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노년에 감옥에 갇혀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기의 악한 왕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90% 이상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의 감옥은 글자 그대로 죽는 장소였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의 생명은 파리 목숨만도 못했습니다. 몇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 중에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바울이 묶여 있는 그 감옥이 지금은 관광 명소입니다. 그것을 방문해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침침하고 좁은 공간에서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역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감옥 자체였습니다. 네로 황제 앞에 사형당하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 강요되는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감옥에 갇혀서 선교할 자유를 상실한 자신의 신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춤추는 하나님 책에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침을 지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같은 사건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대하는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나 자신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응답, 그 반응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이것이 무한 자유요, 내가 짊어져야 할 무한 책임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기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서도 다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해서 꼭 탄식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남다른 희한한 기쁨과 깨달음이 있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옥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슬프고 감옥 밖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병들면 슬프고 건강해지면 행복해 합니까? 가난하면 슬프고 어려우니까 불행합니까?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죄수요 순환자였지만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만이 아는 기쁨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 기쁨입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경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처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의 총주제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만 기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이 요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치며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감옥에 갇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고생하고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이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시나리오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시나리오 속에서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 속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바울은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런 기쁨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바울을 석방하게 하고 바울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좋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이 선교 사역이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전할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사명이 있고 삶의 목적과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보니까 자신이 감옥 밖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로마 친위대 군사들과 최고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학교 내에 얼마나 스타가 많은지 대령 중령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툭 하면 원스타, 학교 교장 투스타, 심지어 군단장 쓰리스타까지 자주 봤습니다. 헬기를 타고 연명장에 내리는 군단장은 적어도 4번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방 휴전선 부대에 가니까 소령, 중령 계급장을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 높은 권력자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는 대로 이 권력자들이 일자를 정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결과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초롱성 대로마 제국이 200년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재발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현실이었으나 가장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이루어지고 고난 중에도 성취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형통은 늘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영할 때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큰 역사 속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꼭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고통 중에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둘째 기쁨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후속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득입니다.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겁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교역자들이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희한한 현상을 감옥 안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열정을 내고 복음 전하니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셋째 기쁨은 부정적인 면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도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질투와 시기에는 참으로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에 두 부류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의 부류와 교회 외부의 부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뚜렷한 신념을 가진 바울 아닙니까? 교회를 조직하면서도 집단을 세우고 장로를 피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좋지 못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신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도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이름도 좀 내자 이러면서 교회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설교만 하고 계시고 나머지 교회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헤게모니를 쥐고 서로의 찬스를 이용해서 교회 내부에서 일을 하자. 그러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교회 외부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이를 따라서 또 열심히 자신들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도록 따라하던 경쟁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경쟁자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면 속이 상할 것이다 해서 이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투심으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 더욱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낫다. 바울보다 더 복음을 많이 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음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 질투라도 좋으니 열심히 전하기만 해라. 바울 4명의 실추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면 나는 좋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투옥 중인데도 신기하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음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상관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바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던 리빙스턴이 잠시 영국에 들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에 물리고 갖은 병과 상처 입은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리빙스턴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고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생활 그저 즐기고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쉽사리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남발하지 맙시다. 그저 묵묵하게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 중 미국인 선교사 5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카렌 와트 선교사님이 생전에 이라크에서 활동할 때 자신이 다니던 미국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장소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예상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활동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희의 상급입니다. 이런 고급 간증,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됐다. 너희는 이 점을 알아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복음이 전파되기에 나는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실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투옥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좇은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런 귀한 영적 지각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귀한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며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